저희가 격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순서대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살펴보게 되겠는데, 이제 요한계시록 전체 구도를 제가 자꾸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 하는 굉장히 어려운 책으로 인식이 되어져 있고, 또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한 부분을 끌고 나와서 그걸 집중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 이단들에게 우리가 이제 미혹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도를 자꾸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7번째 나팔을 부는 장면이 나오죠. 7번째 나팔 안에 7대접의 재앙이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번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 그 안에 속해 있는 7대접의 재앙이 실제로 시작되는 것은 15장, 16장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11장부터 15장 사이에, 여러 장 사이에 이제 사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들이 이렇게 채워져 있는데 그 내용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래서 12장에서 살펴봤던 내용은 바로 붉은 용과 여자에 대한 살펴봤습니다. 그 붉은 용은 사탄, 마귀, 예프림이라고 해서 이제 사탄의 그 존재를, 정체를 밝히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12장에서는 이제 여자를 괴롭히는 붉은 용에서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에 대한 내용이 12장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13장에서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다에서 나온 이제 짐승과 또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짐승에 대해서 13장에 살펴봤는데,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땅에서 나온 짐승은 거짓용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는 것처럼 사탄과 마귀와 거짓용의 이 삼위의 하나님의 흉내를 내면서 사역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13장에 있는 내용, 이제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이것은 이제 대환란 가운데 후반기 3년 반에 대한 그런 환란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14장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14장,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13장 전반에 있는 내용은 이제 14만 4천, 구원받은,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난 시간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에 이어서 오늘 살펴보는 것은 세 천사의 선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내용, 첫째, 둘째, 셋째 천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나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내용은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그래서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하는 내용을 선포하는 것이 두 번째 천사가 하는 이야기고, 세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짐승의 표를 받게 되어지면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세 번째 천사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천사가 선포한 메시지는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가 외치고 있는 선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의 4대 비전을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교회 4대 비전 가운데 첫 번째 비전이 뭐라 그랬습니까?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예배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고, 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들고, 주님 오른손을 붙들고 이제 결단하고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 목청 높여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드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자 하는 것이 우리 첫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성경의 오늘 말씀을 또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경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인가? 첫째,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과 땅, 물을 창조하시고 하신 게 하나님이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 돌리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경배하지 않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을 지금 천사가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자연 만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역사나 약소국의 역사나 그걸 주장하신 하나님, 바벨론의 역사나 또 페르시아의 역사나 헬라나 로마의 역사를 주장하셨던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그 역사의 설계도를 쫙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후에 일어나는 또 이 세상의 역사도 보여주고 계시고 어떻게 될 건지 알려주시는 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특별히 우리 성도의 개인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례받을 때는 잘 몰랐는데 신앙생활을 이제 한 해 더해 5년,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그 신앙생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예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무릎 꿇고 앉아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고, 참으로 사업이 무너지고 힘들어서 쩔쩔맬 때에 그 다시 위로하시고 격려하면서 사업을 일으켜주셨던, 우리의 삶에 실제로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우리 문제들을 풀으셨던 그 주님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이거든요. 그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한 성도들이니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는 본질적인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천사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성도들, 부속함을 얻은 14만 4천의 성도들이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에게 경배하라.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다스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민의 삶 멕시코 살면서도 힘들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셨고 나의 사업을 붙들으시고 공부하셨던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특별히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천사가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데 성도들아, 심판의 때가 이르렀어. 이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성도들에게 내가 권면하건대 성도들이여 영원한 복음을 전해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게, 백성에게 이 영원한 복음, 너희들이 경험한 예수님, 너희들이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간증하면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첫 번째 천사가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권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나의 삶에 관여하신 나의 삶에 개입하신 그 주님을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중매자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로 사시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두 번째 천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8절에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 바벨론, 여기서 바벨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떠오르는 바벨론이라는 것은 유다 나라가 시드기야 왕 때 멸망당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바벨론, 그것이 기억이 나죠? 그 바벨론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상징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선 바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게 창세기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0절에 바벨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신할 땅 바벨과. 그래서 그의 나라 할 때 그 10장 이제 9절에 보게 되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상당한 굉장한 통치자였던 것 같아요.
그 니무롯이라는 통치가 다스리는 땅이 시날 땅에 있는 바벨이라는 것을 다스렸더라 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10장, 창세기 10장 이후에 11장에서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탑의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짓는 내용은 왜 그렇죠? 홍수의 역사를 경험한 이 세상의 인생들이 야, 또다시 이런 홍수가 나면 우리가 또 다 죽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홍수가 나더라도 우리가 죽지 않도록 높은 대를 쌓아서 피할 것을 만들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여서 그들이 연합해가지고 바벨탑을 쌓아나가는데 그들이 목표라는 것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인간들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짐을 면하자는 사람들끼리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심판하신 하나님 앞에 저항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세상 나라의 상징이 바로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세력은 태초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사실은 천상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다 쫓겨난 사탄 그는요, 그것이 바로 자기도 이름을 내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다가 이당하는 것이죠. 그 씨앗이 인간들에게 심겨져 있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겨져서 태어납니다. 그것이 죄의 본성이고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내 안에 교만의 씨가 숨겨져 있고 이기적인 씨가 숨겨져 있고 자기 중심적인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죄성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한 개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죄성들이 사람들끼리 연합을 해가지고 한 힘을, 파워를 구성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저항을 하는 것입니다.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서도 바로 이러한 세상 나라의 이름을 소돔이라고도 하며 애굽이라고도 하며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저항하고 싸워보겠다고 자기 이름을 내보겠다고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나라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을 때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바벨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 당시에 많은 크리스찬들,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이 바벨론 하면 그들은 딱 떠오르는 게 로마였습니다. 로마의 황제들, 제일 대표적인 황제 네로 황제의 핍박은 로마 시내에 국한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더 큰 핍박을 했던 그 로마 제국적인 그런 전체적인 핍박을 했던 사람이 도미티아누스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이 도미티안 황제가 바로 이 크리스천들을 다 없애기 전까지는 내가 잠을 안 잘 거야 라고 하면서 크리스천을 박멸시키는 데 앞장을 섰던 그런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무너진다고 하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이 크리스찬들은 전부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먼저 상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미티안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잔멸을 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래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그러한 때를 경험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배경이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바벨론을 향해서 이 바벨론의 속성이 지금 현 시대에도 그 속성은 나라는 바뀌었지만 속성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속성을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지난번에 이야기시 13장을 설명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설명을 드렸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잖아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 왜 적 그리스도? 이건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단 말이에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 힘을 또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을 흉내내고 있는 그런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세력은 지금 역사에도 무수히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정말로 강력한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겠지만 그때의 적 그리스도는 하나의 세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강력한지 전 세계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다 굴복을 합니다. 이게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마지막 때는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했던 게 땅에서 나온 짐승, 이 땅에서 나온 짐승은 뭘 했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하는 일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거짓 영의 역사로서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들 짐승의 표를 나눠주고 찍어주고 그리고 그들이 매매하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세 경제적인 활동을 하게 할까 하지 못하게 할까 하는 그런 권세를 쥐고 있는 존재가 바로 거짓 영, 거짓 선지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의 속성입니다. 세상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 나라의 권세,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통제를 합니다. 이 세상을 장악을 합니다. 그 세상을 제압하는 그런 놀라 강력한 힘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 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5G 이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지면서 5G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사진만 딱 찍으면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을 다 파악할 수가 있고 그 사람의 사상까지도 다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는 컴퓨터 하나 가지고 다 조종이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그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들이 얼마나 이 통제를 잘하는지 세상이 모두가 그 앞에서 굴복을 하고 절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대항체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들 앞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것에 그들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조직, 가정과 교회만 파괴시키면 그들의 손아래에 들어온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때에 바로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한 것이 이러한 세상 나라 바벨론이 했던 일들은 뭐냐면 오늘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했습니다.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더라 8절에 나와 있죠.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 우리 세상을 섬기라고 권력을 섬기라고 권세를 섬기라고 하면서 끌고 가는 이 은행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흡점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레미야서 51장 7절에도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내용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가 취케하는 금잔이라 했습니다. 온 세계가 취하게 만들도록 한 금잔이 바벨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열방이 그의 포도주로 취하고 인하여서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이 준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고 취하여가지고 미칠 정도가 되어지는 이런 세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강력한 세상 나라, 하나님을 정하고 대항하는 세상 나라가 오늘 성경에서는 드디어 선언하기를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악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그것의 본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세상 권세를 경배하라고 그러고 세상을 장악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이제 핍박하고 전멸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졌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너졌도다 얘기를 하는데 완료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완료형. 앞으로 미래에 이루어질 일들이거든요. 이 세상 나라가 이 세상에 막강한 원세를 가진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에 완성이 되어지는 거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너졌도다 현재 완료가 되어졌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취가 되어진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너무나도 그 바벨론 강력한 세상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너무나도 확실하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한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의 그 강력한 권세, 너희들을 짓밟고 있는 그 힘들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죠.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을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죽이는 능히 이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권세는 우리 몸은 죽일 수 있어요. 목숨은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못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이 세상의 힘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외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9절, 10절, 11절에 하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데 바로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자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으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고 그 취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이 취해 돌아가는 것. 불과 유황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승표 받는 것에 대해서 제가 13장 설명드릴 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뭘까?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고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짐승에 소속된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그 한동안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666 표가 이제 바코드냐 또 컴퓨터 것이냐 아니면 매일칩이냐 앞으로 또 뭐 여러 가지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것들이냐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지금 오른손에 받는다. 오른손이라는 것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손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른손을 받는다는 것은 짐승의 통제 아래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짐승의 통제 아래 들어가서 짐승의 통제 아래 활동하게 되어진 상황을 오른손에 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짐승에게 소속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받았다는 것은 뭐지요? 이마에 무슨 표를 바코드 딱 찍어가지고 너는 666이야. 그래서 너는 짐승에 소속된 자야.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이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침도 이마에 받잖아요. 그것은 전인격적인 것을 의미해요. 전인격적으로 짐승을 추종해 나가는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짐승이 활동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짐승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짐승의 협박 가운데 불복하는 거예요. 심지어 짐승을 따라가는데 합리화를 시키면서 따라가요. 이를테면 짐승이 거짓 영이 짐승의 표를 나눠주면서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만 매매를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다시 말하면 짐승의 표를 짐승에게 소속된 사람들만 경제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랬을 때 국가에서 표를 나눠주고 쿠폰을 나눠주고 비트코인을 나눠주면서 너 예수님 안 믿는 거지? 맞지? 그런 건 가져가. 넌 아직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안 다닐 때까지 너는 이 쿠폰 비트코인 줄 수가 없어. 안 줘버려요. 그럼 굶어야 돼요. 신앙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굶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예수는 나 좀 믿어도 되잖아. 활적으로 짐승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표를 찍다, 어떤 표를 집어넣었다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인격적으로 자기가 짐승이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합리화시키면서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은 그런 대열에 서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표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죽을 땐 죽더라도 짐승의 표를 받고자 합리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을 쉽게 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살 걸로 생각을 하고 편하게 살 걸로 생각을 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 거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 정부가 주는
그 쿠폰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랬게.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랬게. 나 속으로만 믿으니까 뭐 주님이 용서하시겠지. 안 믿는다고 와서 쿠폰 받아다가 먹고 살아야지. 그래서 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은 이해가 돼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세 번째 천사하는 이야기는 짐승의 표를 받으면 쉼을 얻지 못하리니, 쉬기 위해서, 편안하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그쪽에 소속이 되어졌는데 쉼이 없다는 겁니다.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이 되어져가지고 절대 편하지 않다는 것을 셋째 천사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짐승의 표를 안 받고 굶어 죽어가는 자녀를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 찢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환난 가운데 들어갑니다. 핍박 가운데 들어갑니다. 짓밟힙니다. 왕따가 되어집니다. 지가 뭐 신앙 그렇게 좋다고 뭐 이렇게 자랑스러워 그래. 대충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이해하실 텐데. 같이 신앙생활하던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미칠 노릇이죠. 그래도 굶어 죽더라도 내 짐승의 편에 설 수는 없잖아. 그러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합니다. 오늘날에요, 이러한 현상들은 조금씩 그림자들이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그 조지 소로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이 사람이 헝가리에 주신 유대인이거든요. 이 사람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어요. 각 나라에 다 붓고 있어요. 이번에 미얀마 사태난 것을 통해서도 그 뒷배경이 조지 소로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사람은 각 나라의 주권을 약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각 나라의 울타리를 다 낮춰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도 중남미에 있는 사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주권이 강화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사람. 그리고 이슬람교 얼마든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 국가인 미국이 허물어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팔레스틴 쪽에 서 있잖아요. 이스라엘 쪽에 자기 유대인인데도 이스라엘 편 쓰지 않아요. 팔레스틴 쪽에 서 있고 이슬람 쪽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 단체들에게 엄청나게 언더테이블로 돈을 엄청나게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신은 아니지만 신이 이런 것을 필요로 한다면 내가 신의 역할을 할 수도 있지. 돈 많은 거 가지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이 세상은 좀 더 깨어있는 엘리트들이 지배를 해야 돼. 지금 저 군부 공산당의 기술을 갖다가 생산가가 노동가가 낮은 데 거기 이용해가지고 뭐 전 세계 사람 같이 나눠보면 좋잖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성경에서는 어떤 내용만, 전체적인 흐름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 세상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얼마나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면, 성도를 무너뜨리면 이 세상에 사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데 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줄 알고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지금 교회를 밀어붙이고 있고, 가정, 동성애를 통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지긴 하겠지만 그 무너질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생명을 걸고 해야 되는 그런 때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천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내 생명이 위태롭고 내가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될 때에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을 지켜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는 것은 쉽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는 자가 됐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급히 나에게 주신 선물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아,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이겨내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오니 그 제자들의 예수님이 간곡히 부탁했던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가 힘들게 살 거야. 어려울 거야.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니 너희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는 마지막 때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설계도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여러가지 재앙들을 이야기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 격려의 메시지 이것을 얘기하시는 것은 너무 힘들 때 성도들이 낙심하고 쓰러질까 봐 성도들아 무너지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하나님의 설계도를 미리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의 두려움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 막강한 세력의 세상의 권세, 하나님을 정하던 이 세상의 권세는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내로 말씀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들이 이제는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안식의 나라에서 쉬게 될 날이 곧 가까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며 사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마치 기도하겠습니다. 원래 시간에 주어진 말씀 기억나시는 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세 천사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구속받은 13만 4천에 대해서 세 천사가 다시 확인시켜주는 말씀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자들이라고,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는 자들이라고, 이제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중매자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막강의 무서운 이 세상 권세 권력들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이겨내라고, 이 세상의 큰 순성 바벨론은 무너진 것이 분명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짐승의 편에 서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짐승의 편에 서려고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이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짐승에게 소속되지 않고 이 세상의 생명의 위험을 받아도, 이 세상에서 혼란을 받아도 인내하며 이겨낼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의 찬양하는